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그 책 한 권이 있는데요. 그 책 제목은 Think Again, 다시 생각하기라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 책은 미국의 그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그 와튼 스쿨의 조직 심리학 교수이자 최연소의 그 종신 교수로 그 재직 중인 애덤 그랜트라는 그런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의 초반에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 직감의 오류라는 그러한 이론이 있다고 합니다.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여러분도 이제 중간고사를 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한 번 결정한 답을 바꾸지 않는 학생보다 맨 처음에 답을 다시 생각해 본 학생들의 성적이 더 좋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 학창 시절에 보통 학교 선생님들은 늘 항상 처음 적은 답이 정답이니까 이제 바꾸지 말라. 늘 항상 그 답안지 OMR 체크 카드를 바꿀 때 그 질문을 하시면서 항상 그러한 이야기들을 말씀하시는 게 기억이 났거든요. 근데 우리의 기억에서도 한 번 정답을 바꿨을 때는 사실은 틀린 기억이 더 선명하고 더 생생하게 오래 기억이 나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답이 적은 것이 정답이다라는 그러한 우리가 그 오해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 최초 직감의 그 오류의 그 데이터의 근거에 따르면 맨 처음에 답을 적은 사람들보다 다시 생각해 본 학생들의 성적이 더 좋게 나왔다는 것이죠. 이 저자가 말하기를 답을 다시 생각해 본 사람들의 점수가 높아진 그 이유를 한번 분석을 해보니, 단순히 답을 바꾼 결과라기보다는 답을 바꿀지 말지 다시 한번 그 문제를 놓고 생각해 본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처음에 찍은 정답을 바꾸는 행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검토를 하는 거죠. 내가 작성한 이 답안이 정확히 맞는지 다시 생각해 보기에 대한 중요성을 이 이론을 설명을 하면서 그 저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생각하는 그 시점은 우리는 어느 때인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어느 때 다시 생각하기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요, 그 다시 생각하는 그 대상이 물건일 때에는 그것을 바꾸는데 주저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유행이 지난 옷은 과감하게 버리고, 새 옷을 또 계절마다 매해마다 바꾸는 것을 주저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리 어답터들도 새로운 어떠한 전자기기나 또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오면 멀쩡한 기존에 쓰던 어떠한 핸드폰이나 그 컴퓨터를 바꾸는 데는 망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시 생각하는 데 있어서 그 대상을 주저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견해에 있어서는 기존의 것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쓰고 있는 그 휴대폰도 1년만 지나면은 그 기계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꾸는 데는 주저함이 없는데, 우리는 10년 전에 배웠던 지식, 5년 전에 알았던 그런 내가 얻게 된 견해, 그것을 바꾸는 데에는 사람들은 쉽게 바꾸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 쓴 저자가 그래서 다시 생각하기의 중요성을 역설하고자 이 책을 기록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요즘 제가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다시 생각하는 게 어려운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의심할 때의 불편함,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이 시험 문제 답안을 체크하고 나서 다시 보고 싶지 않잖아요. 다시 또 생각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의심하는 것에 대한 그 불편함보다는 확신할 때의 편안함을 사람들은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확신은 자신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에서는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러한 결과도 갖고 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식의 저주입니다. 좋은 판단은요, 여러분, 합리적인 선택은 자기 마음을 여는 기술과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있고 내가 얼마나 더 많이 경험한 것이 우리에게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여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믿고 따르겠나라고 결단하는 그 의지가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판단을 우리에게 하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그 좋은 판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떠한 단어로 바꿔볼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그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설교자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듯이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사실 동의가 잘 안 되거든요. 잘 모르거든요. 오랫동안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아니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왜 하지? 잘 모르니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익히 잘 안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말씀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그 믿음을 방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은 순전히 우리의 능력으로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모든 인간은 본성상 영적으로 눈먼 상태이기 때문에요, 진리를 알 수도 없고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요,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은요, 그 믿음과 우리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렇다라고 그저 덮어놓고 무작정 믿으라고는 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이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조건적으로 받는 구원이 있어도 무조건적인 무엇은 없다? 믿음은 없다. 세 번째 얘기하는 건데 좀 기억해 주세요. 무조건적인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힘으로 받는 구원은 없으나 그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 믿음의 모습은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경 말씀도요, 부활의 어떤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당장 그냥 예수님은 부활하셨어라고 우리에게 강요하는 그러한 어떤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성의 작용을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부활의 기사를 우리가 꼼꼼히 한번 읽어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그 이적과 기사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사건으로만 그냥 그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세 가지의 문을 통해서 찾아오시거든요. 첫 번째 문은 이성의 문입니다. 이성의 문. 그리고 두 번째 문은 감정의 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의지의 문. 우리의 믿음은요, 전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머리로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성경 배경 지식이나 그 교리를 우리가 안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다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성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간혹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질문을 하거든요. 이거는 왜 이런 거예요? 그게 정말로 사실인가요?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것을 믿음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어떤 분위기나 그런 경향성 때문에 사람들이 질문하는데 주저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성의 문을 통하여서 저 형제와 저 자매를 지금 만나기를 원하시는구나. 감정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십니까? 여름 수련회나 겨울 수련회 뜨겁게 우리가 찬양하면서 감정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힘, 저는 감정적으로 휩쓸리는 것도 그렇게 저는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감동을 받잖아요. 그 사람한테 무언가 감동을 받으면 그 사람 향해 여러분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감정적으로 찬양을 해야지만 하나님만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죠. 의지적인 작용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그냥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는 상관없이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빛으로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어느 순간 그냥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주님께서는요, 반드시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꼭 이 반드시 세 가지의 문만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여러분 또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이 이성은 중요한 요소인데요, 또 이성 하나만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성숙한 믿음은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한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기도 해야 되지만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또 이것이 과연 나의 내가 온전히 알고 있는 믿음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날마다 겸손한 그 마음으로 다시 생각하기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시 생각의 근거는 무엇이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여러분 부활절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아직 믿어지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요, 한번 그 문을 열어보세요. 이성의 문을 통해서 열어보는 거예요. 신학생들, 목회자들이 가장 요즘 존경하는 그런 목회자라고 하는 팀 켈러 목사님도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신 것이 아니라 신앙서적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특별 계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바람을 맞이하면서도 꽃을 보면서도 온 만물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잘 어렵다라고 한다면 찬양을 여러분들이 또 자주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려우시면 기도의 자리에 한번 나와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그 주님께서는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도 우리를 깊이 만나주실 수 있거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전하러 올라오기 전에 항상 기도하는 게 있어요. 95%는 항상 이러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시험 받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번도 제가 설교를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설교를 할 때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런 기도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 5%의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 5%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사단 마귀의 영에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오늘 첫 번째 기도로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벼르고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요?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의 세력을 따라서요. 제가 여러분 가끔씩 작년에 막 이렇게 조는 사람들 막 다그치고 막 그럴 때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조른 마귀를 향해서 제가 분노한 거거든요. 가끔가다 전도를 하러 나가다 보면요, 올해 이제 뭐 전도위원회 맡아서 전도를 나가다 보면 이단 같은 그런 족속들이 막 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한번 벼르고 했어요. 나한테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진짜. 얼마 전에 여기 이마트 앞에도 하나님의 교회, 뭐 여호와의 증인들이 또 여기저기서 막 출몰한다 이야기가 들리는데, 지금 이 안에 여러분 혹시나 신천지가 있다면 한번 걸리기만 해봐요.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정말 저 열불이 천불이 나거든요. 어떻게, 영적 전쟁처라는 말이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떻게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는데, 말도 안 되는 정말로 그런 조린 마귀들이 막 틈타가지고 말이야. 이단들이 막 신천지들,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 왜 얘기하는 거야? 요즘에 또 뭐 넷플릭스에 나오는 그 뭐예요 그게? JMS 진짜 걸리기만 하면은 제가 진짜 가만두지 않고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의 악행이 사람을 분노로 일으키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생명을 죽이는 일이거든요.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 여러분 영적으로 그 마귀들이 틈타거든요.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영혼들을 죽이기 때문이죠. 교묘하게 그들은 틈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뿔 달린 마귀처럼 나와서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마,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마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체력을 떨어뜨리게 하고 우리가 졸음을 하게 하고, 진짜 피곤해서 조는 거 여러분 어떻게 구분하는 줄 아십니까? 축도를 할 때나 주기도문을 할 때는 우리의 영이 생생해지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힘을 주는 거예요. 야, 예배 끝났으니까 너는 가서 또 열심히 또 놀아. 그런데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는 좀 잠깐 졸아도 괜찮아.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개떡같이 해서 조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단이 영이 그 영적인 약한 세력들이 틈타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부활절 여러분들이 그 예수 생명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여러분들이 누리고 돌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간급함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3일 만에 그 예수님의 그 무덤을 그가 지금 찾아오게 됩니다. 항상 예수님과 동행했던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거든요. 마지막까지 그 무덤을 따라가 시체를 어디에 두었는지 그가 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근데 그녀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그녀는 지금 무엇을 들고 무덤가에 갔는가?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에 보면 그가 향품을 들고
그 다른 어떤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와서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체를 찾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왜요? 안식일에는 이제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거든요. 안식 후 첫날 지금 주일 아침이에요. 새벽 아침에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것을 끝까지 목격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시체를 찾은 거예요.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싶어서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려고 지금 동트기 전에 지금 주님 앞에 나와왔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매장 문화나 화장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큰 돌보덤 안에 시체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덤 안을 보니까 돌문이 열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지금 무엇이 없어진 거예요?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마리아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지금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항상 예수님을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 왜 따랐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그 마리아. 예수님의 죽음도 굉장히 슬펐지만 지금요, 무엇 때문에 더 슬프게 우는 거예요? 온전히 장례조차 치를 수 없는 그 상황이 지금 그녀의 마음을 무너지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이 돌 무덤이 지금 문이 옮겨진 것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있었던 그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그 요한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지금 온전히 잊어버렸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때 당시 그 배경의 그 문화와 역사를 잠깐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때 당시 유대인들 또한 헬라인들, 로마인들은 모두 육체의 부활을 불가능한 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내가 다시 살아나겠다라는 그런 부활의 그 예고의 말씀 날마다 해주셨지만 그것을 믿지는 않았던 거예요. 세상 지식의 근거에서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그런 역사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육체를 포함한 모든 물질을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악한 것으로 봤어요. 악의 근원으로 봤어요. 그래서 부활을 생각하지도 않았고 구원도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것을 구원으로 그 사람들은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란 이 악한 육체에서 그 영혼이 해방되어서 그 영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이 육체는 그렇게 귀한 것도 아니었고 그 육체가 부활하는 것을 믿지도 않았던 그때 당시의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 몸의 부활은 전혀 긍정적인 거나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인간이 이렇게 부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마지막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었는지 의리였는지 자신의 어떠한 그런 만족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를 찾았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3절에 이렇게 천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기서 여러분 찾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여전히 지금 내 주님이 사람들이 옮겼다라는 거예요.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시신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한 슬픔으로 지금 계속해서 울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뒤에 찾아오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마리아처럼요,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 그 마리아 뒤에 지금 누가 계셨어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 놓은 정도가 아니라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막달라 마리아 뒤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마리아처럼 우리가 찾는 것을 이미 손안에 쥐고 있으면서도요 그것이 없다고 슬퍼하는 그런 어리석은 경우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너무 적게 받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복음은 하나의 놀라운 기쁨의 사건인데 그저 성경에 기록된 역사의 기록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날마다 내 안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영적으로 가려워진 우리는요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다라고 지금 예수님을 앞에 두고 슬피 울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 만큼 감사하며 살 만큼 소망으로 잃지 않고 살 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과 고통을 주실 수도 있어요. 필요해서요. 그 이유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죠. 하지만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돌보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지금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힘이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정말로 몰랐던 것은 예수님의 시신의 소재의 행방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마리아는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혹시나 부재하신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마리아처럼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어두운 그 시간, 영적으로 어두운 그 시간, 안식 후 일찍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그 의지로 그저 예수님의 시신을 잘 모셔두어서 장례를 치르고자 했던, 그러나 그 시신을 찾지 못해 울고 있었던 그 뒤에 지금 누가 계셨습니까?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마리아라는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비로소 선생님, 내가 찾았던 그 예수님이셨군요.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된 것이죠. 마리아는 자기 이름만 듣고도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가르치신 대로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각각 지금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인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김포 성목교회를 구원하시지 않아요. 엘로힘 청년부 공동체를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혹시나 이 마리아처럼 어두운 그 자리에서, 캄캄한 그 자리에서 내가 바라고 찾는 어떠한 그런 예수님의 시신, 내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부활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믿어서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장례만 준비했던, 그러나 그마저도 온전히 할 수 없었던 그 마리아처럼 우리가 지금 슬피 울며 낭망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뒤에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리아야, 누구누구야, 내가 너 지금 뒤에 있다.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진정한 믿음은 언제나 각 개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는 아직 듣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해달라고 해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그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부활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였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제가 늘 항상 피곤한 상태에 있어서 늘 여러분들, 제가 피곤하더라고 하면 여러분 잘 안 믿으시는데 오늘 진짜 피곤하거든요. 왜 그러냐, 오늘이 안식 후 첫날이거든요. 저도 일찍이 일어나게 됐어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부활절이니까 혹시나 오늘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도 있을 터이고, 요즘에 한 몇 주 전부터, 한두 달 전부터 계속해서 하루에 한 명씩 저한테 전화가 와요. 민원이죠. 뭔가 힘들다, 어렵다. 1 민원이 저한테 항상 들어오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어떤 그러한 어려움의 고백이 누구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갈급하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기도를 하고 싶은데 아직 기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이 청년들이, 이 지체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어떻게든 살고자 그래도 담당 목회자를 지금 찾고 나한테 연락을 주는구나. 제가 쉽사리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청년들도 뭔가 목사님이 해결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연락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전화했다라는 거예요. 왜 했을까요?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나는 해결할 능력이 없으나 그래도 저는 조금은 영적으로 그래도 조금은 깨어있다라고 아마 기대하고 생각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한테 그러한 기도 요청이나 그러한 연락이 와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공동체, 이 안에 있는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겠니? 제가 청년부에 부임하고 나서 숫자적으로는 늘어났지만 저는 단 한 번도요, 양심적으로 고백합니다. 이 청년부가 아직 저는 부흥했다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숫자가 늘어난 거지. 아직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깨어있는 그 부흥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는 아직 한참 멀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연약하다고 지금 지책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온 새 가족들의 그 모습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그들을 우리의 동역자로 보내주신 거예요. 동역자로. 작년에 새 가족들이 60명이 나왔어요. 60명이나. 그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면모를 보니까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던 청년들. 그러나 이 공동체를 위해, 이 교회를 위해 언제나 헌신하게 준비된 청년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새 가족 가운데에 초신자들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했었죠. 근데 올해는요, 새 가족들 가운데 초신자들, 정말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작년에는 2청들이 많이 왔는데 올해는 가뜩이나 1청 리더들도 부족한데 1청 새 가족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를 아직 잘 모르는 그런 초신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이죠. 이제 이 영적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깨우치셔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는 저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이 청년부예요. 준비된 청년 사역자를 보낸 게 아니라 탁월하고 능력이 많고 뛰어난 어떤 청년 사역자를 주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겸손하라고, 너 이전에 경험대로 청소년 사역했던 경험대로 하려고 하느냐? 천만에. 한 생명을 살리는 거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네가 경험대로, 네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합리적으로 열심을 다하면 영혼이 살아날 줄 아니?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 청년부 사역을 저에게 맡겨주신 이유로 단 한 번도 저에게 마음의 안심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제가 불안하고 조급하거나 초조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마리아는 미친 듯이 돌아다니며 엉뚱한 예수님을 찾고 있었죠. 저와 함께 작년에 함께 동역했던 청년들은 알 거예요. 저도 이와 같은 시간이 있었거든요. 미친 듯이 돌아다니시고 엉뚱한 것을 찾는 거예요. 엉뚱한 거. 죽은 예수님. 실제보다 무한히 열등한 그 예수님을 찾고 있었더라고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근데 제가 찾을 수 있습니까? 못 찾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이죠. 지금 마리아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예수님은 마리아를 어떻게 하십니까?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음성으로 마리아야,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됩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로 주어진 것인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믿음은요, 여러분, 사실이 아닌 것을 무조건 맞다라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 그 확신의 근거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20장 9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부활은요, 그냥 어쩌다 우연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예고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극적으로 그냥 심장마비 멎었던 그 사람을 3일 만에 살아나는 그러한 해프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누가복음 24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부활의 사건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극적으로 일어난, 어느 순간 일어난 그런 해프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던, 창세기의 말씀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놀랍게 성취된 그 역사의 사건이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읽어보십시오. 읽기 어려우시면 양육반을 신청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개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창세기 띄어서 이제 성경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성경에 기록된 기간만 여러분 1600년입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저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성경의 원 저자는 오직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시거든요. 근데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성이 창세기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그 기록된 그 시간만으로 1600년이에요. 지금 기록된 책과 1600년 전에 기록된 그 책의 저자가 말하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 동일하다라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합리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 우리들에게 오늘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읽지도 않고 그냥 안 믿어진다라고, 그것이 맞느냐라고 그냥 무작정 믿으라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몰아넣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발견했다가 아니라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왜 부활이 합리적인 사건인가? 만약에 이 성경 저자가 그냥 부활의 사건을 꾸며낸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이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를 이 여자로 하진 않았을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시대의 여자는 유대 법정이나 로마 법정에서 증언할 자격이 없었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때 당시에는 여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부장 문화에서 그 여자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었고 증거로 여겨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목격자를 왜 여자로 내세웠겠습니까? 이 사건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럴듯하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믿을 만한 당대의 어떤 그 엘리트 지식인들을 지금 부활의 목격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신 이유는 뭐냐? 이 연약한 그 여인의 그 증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그 부활의 기사, 그 복음을 우리가 듣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증거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증언만이 오늘날 이 시간까지도 전해져 올 뿐입니다. 그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사건이에요. 일어난 이 부활의 사건을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진 그 사건, 기쁜 소식, 그리스도께 그 예수께서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그 증언을 듣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이 찬양하고 여러분 반드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며칠 전에 누군가를 청년을 만났어요. 영적인 어떤 갈급한 고민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한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작년까지는 제가 항상 미안했거든요. 내가 제대로 사역을 잘 못하고 있나? 내가 제대로 지금 기도를 못하고 있어서 그런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내가 온전히 제대로 잘 못 전해서 그런가?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담임목사님도 말씀하신 저는 멘탈이 강한 사람입니다. 자존감이 높아요. 제가 무엇이 부족한지 잘 알아요. 근데 오늘은 이 설교 오늘 사실 다 바꿨거든요. 원고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적용찬원도 바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야, 그 말씀 가지고 안 돼. 안 씻고 첫날 일찍이 일어나서 내가 진짜 정말로 부활에 대한 감격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전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그 믿음으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가? 그 영혼을 생각하고 그 갈급한 그 청년들의 그 모습이 떠오르니 이대로는 안 되겠는 거예요. 이대로. 그래서 처음에서 오늘 바꿨습니다. 오늘 양해를 구해서 예배팀과 방송팀께
제가 사실은 뭐 여러분들 뭐 카톡방에서 뭐 공지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월요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전달을 했거든요. 아까 처음 찬양 불렀던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근데 그 찬양 계속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부활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여서 찬양해야지라는 그러한 생각이 먼저 저 안에 들어왔었거든요. 사실은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보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보는 거예요. 제가 앞에 책을 소개했던 거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참된 복음을 전하거라. 내가 부활했다는 그 소식을 그냥 너는 전해. 그 막달라 마리아 뒤에서 서 계셨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둔하고 영적으로 둔감해서 단순히 내가 보여지면 믿겠습니다. 내 기도를 이루어지면 믿겠습니다. 뭔가 내 마음에 뜨거운 게 와야지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지지 않아서 답답한 그 10년 가운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가 믿음이 둔해서 나를 볼 수 없느냐? 나는 오늘도 너의 이름을 부르겠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는요, 여러분, 반드시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부활하신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혼자서 안 된다면 여러분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셀리더를 통해서 또 말씀팀 가운데에, 기도팀 활동 가운데에 어떻게든 몸부림쳐서 주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미 여러분 뒤에 계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부활의 참된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